한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초로와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그가 토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유다의 임금 헤로도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즉 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주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부모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날까지 너는 봉오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즉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들고 봉오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공직 기간에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구부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크리스마스가 들어오면은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성당에 나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성탄에 관계되는 아주 기본 상식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탄에 관한 기본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경우를 거쳐서 누구로부터 아기가 나오리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예언을 받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이 육화되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안방에서 태어났고 요즘 애들은 다 병원에서 낳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그 말구의 먹통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겸손과 사랑과 가난을 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 이스라엘 베틀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당이 서기 530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당에는 문이 양쪽 문으로 3개, 4개씩 있지만 이 성당에는 문이 저렇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못 들어가요. 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빳빳이 서서는 못 들어가요.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을 지니고 짐을 벗어 던지고 비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순례객들이 한번 가면은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다른 데를 못 가요. 한 사람 들어다니 그 몇천 명이 한 줄로 서 있지 않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여기 자, 요것만 끌까요? 앞에 것만? 네. 그래서 기다려서 여기 예수님 탄생하는 곳에 가서 친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아직 못 가신 분들 많죠? 빈내세라도 가세요. 죽기 전에. 이런 단가가 어딜 가요? 400, 500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구세주 성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성탄절 이럽니다. 아닙니다. 이거 우리말이 아니에요.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스. 미사를 영어로 메스라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답은 나왔습니다. 저거 크리스마스 히랍으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똑똑한 채널하고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엑스마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히랍의 그리스도로 저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 크리스마스다. 어딜 가라는 얘기예요? 성당에 가라는 얘기예요. 개신교 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사에 있는 곳은 오직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당 가라. 그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12월 25일 날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전 로마 시민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미트라라는 이 태양신. 그런데 미트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 시민들이 12월 25일에 큰 축제죠.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 12월 25일 날을 바로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미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님이 그 유명한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근데 당시 황제를 큐리오스라 불렀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 황제를 그렇게 불렀어요. 큐리오스. 우리 미사 때 키리엘레이슨 하잖아요. 주님이라.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큐리오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걸로 부르짖는 바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미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으셨죠? 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 위한 조건. 여기 송탄 나무가 아주 감죠. 여러분, 백화점이나 어디 가나 전부 크리스마스 트리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첫째, 생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생나무.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나무를 못 비니까는 그냥 사다가 해놨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 대개 이제 소나무 이런 걸 많이 해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보물을 매답니다. 바보로 내려오는 그 보물.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찾아야 할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깜빡이 빛을 다는 그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시요 인간이 찾아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저 트리 해놓고 또 성수 뿌리고 저 앞에서 아침기도 저녁기도 항상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뜻을 알까요? 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모텔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거기다 콘도를 매달았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성모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성모님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진짜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아무나 크리스마스 카드 아니에요. 예수님 성모님이 주인공이죠. 자, 다음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장 쉬운 노래가 뭐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거는 전 세계 만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노래를 합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에 대해 이거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요셉 신부님이 성탄날 아기가 낳았다고 아기 엄마가 신부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가서 아기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그런데 아기가 엄마 젖을 놓고 세곤세곤 잠자는 모습이 너무 평화스러우셔가지고 축복 기도 끝난 다음에 사제관 오신 다음에 신부님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신부님이 이렇게 작사죠. 그러니까 그걸 쓰신 거예요. 이 쓴 거를 그 옆집 성당 프란츠 그루버라는 이 사무장입니다. 네. 이 사무장에게 이거를 곡을 한 번만 붙여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무장 그루버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어서 요셉 신부님 성당에서 처음으로 그 곡을 가지고 성탄 때 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몇 년도냐? 한 번만 여러분 보면은 평생을 안 잊어버립니다. 몇 년도예요? 바로 이렇죠.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아시겠죠? 1818년.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고야만 거룩한 밤 몇 년도에 처음 불렀어요? 1818년. 안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고야만 거룩한 발상제인은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도르프 성당입니다. 그리고 프란츠 그루버. 그러니까 작사는 누구예요? 요셉 신부님. 작곡은 프란츠 그루버.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탄 때 등장하는 것이 산타 할아버지죠. 산타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우입니다. 니콜라우. 이 니콜라우가 지금의 터키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천주교의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나눠주죠. 그래서 성탄 때 되면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산타 할아버지 모처럼 베풀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 산타 할아버지 복장 까맣게 입고 나온 적 한 번 못 봤습니다. 항상 이유 빨갛죠. 왜 그래요? 주교님 복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교님이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그때 목사도 없었어요. 네? 이런 거를 알고 텔레비를 보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천주교의 주교님이시다. 저 주교님이 어려운 아이들 다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다슨 사업의 아주 수호성인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육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분이 온 세상 인류의 희망이 되신 주님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 주님 미사 참여하여 평화 축복의 성탄절에 됩시다. 자, 이제 옛날 건데 내가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네. 네? 맞아요.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아셨죠? 여러분이 요 정도만이라도 아시면은 자, 그럼 시험 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은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성당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당에 안 가고 딴 데 가서 딴짓 태우고 야 크리스마스 화끈히 그녔다. 그가 무식한 사람.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이 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으로 처음으로
성탄 미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작사는 누굽니까? 작곡은 프란츠 크루버. 몇 년도에 처음 노래 나왔어요? 18년. 아니야, 그냥 내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줄게. 1818년도. 그 다음에 그 성탄을 기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 이름이 성 니콜라오입니다. 이분이 천주교의 주교님이기 때문에 복장이 빨갛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그래도 여러분의 주변에 식사하면서 술 한잔 나누면서 이런 얘기 들려주세요. 개신교 성탄절을 못합니다. 없어요. 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모울타리 공동체가 이번 성탄 예수님 탄생하신 날 정말 하나님의 예수하게 기쁨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미사 진행.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